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는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있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부족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이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람 나라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위대한 자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 왕이 그를 이토록 생각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람 나라를 이 전쟁 가운데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위대한 자로, 영웅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왕에게 전적인 신뢰와 신임을 받고, 그리고 고대 국방력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이 왕 다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의 완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나아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가 나병 환자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나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의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그러면 이 불치의 병으로 이 고칠 수 없는 이 모든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이 불치의 병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그에게 걸려있는 병이에요. 지금 의학의 발달론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지만,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800년 전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걸렸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벌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가 가진 권력이라든가, 그가 가진 명예라든가, 그가 소유한 물질이라든가, 그에게 영웅적인 모든 영광스러운 호칭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가 나병 환자에 걸려 있음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나아만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부인의 여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말하기를, 우리 고향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복음의 아주 기쁜 소식을 들어요. 절망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 나아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왕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왕의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병을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것은 필히 아람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 세운 전략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나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옷을 찢고 어떻게 이 전쟁에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비탄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내게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가 그의 종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그렇게 엘리사의 말을 전해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자기를 대우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나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면 적어도 그가 신이 남아서 환영을 하고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의 손을 흔들거나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상처 부위에 안수하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에 마음이 매우 분노하고 그리고 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사는 이 아람 나라의 아바라와 바르발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물도 좋고 깨끗한데 내가 여기서 목욕하려고 왔느냐, 그러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그의 종들이 붙잡습니다. 아버지요, 주인이시여,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자 이제 이 나아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 나병이라는 것,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병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아만이 그의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본문의 나아만은 앞서 소개한 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세상에서 누리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소유한 자예요. 권력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명예로운 영웅의 치용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가 원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그에게 가져다준 나병이라는 질병임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대비해서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죄의 문제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나병이라는 결정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해버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삶의 문제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나병 같은 죄의 문제를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의 삶에 그가 모든 일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나라의 의학을 동원했을 거예요. 세상의 주술의 힘도 동원했을 거예요.
그의 과학과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유한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만든 방법을 동원해도 어떤 종교로도, 아람 나라의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선지자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 문제와 같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나만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해결의 첫걸음은, 첫 단추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므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어떻게 나아만이 그의 삶의 나병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로 나왔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먼저 나아만이 그의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대표되는 엘리사 앞에 나아가 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문 앞에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 엘리사의 종이 이 나아만에게 이르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 나아만의 기대와 그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성경에 그가 노하고 분노하는 일이 발생해요. 왜 그가 노하고 분노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가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일단 뭐가 그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느냐? 그를 대우하는, 그를 대접하는 것에 그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영웅의 칭호를 받는 그에게 감히 종이나 보내서 나를 대우한다? 마음이 상해요. 또 이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 병을 치료하느냐? 그가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거나 상처 위에 손을 대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를 치료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화나고 돌아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종종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이 나아만과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투영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엘리사가 일단 나와야 돼요. 자기를 잘 대우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상처에 손을 대든가 손을 흔들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런 것을 기도해요. 이런 것을 기대하는 나만의 기대가 선지자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은 그의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종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판단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라고 기대했다가 내 생각과 방법과 판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내 생각대로 역사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방법대로 일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간섭하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아만은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그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듯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묻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뒤로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해요.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혜, 내 수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혜를 뒤로하고 말씀 붙잡고 그의 삶이 나아갈 때 동무의 배를 오라 하여 큰 고기를 잡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어떻게 그의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놨어요. 내 방법을 말씀 앞에 내려놨어요. 내 판단을 말씀 앞에 내려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첫사람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에 인간의 욕심에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빠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생각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요단강일까요? 그리고 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요단강에 무슨 약효 성분이 있는 그러한 물질이 강물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피부병을 고치는 아주 좋은 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해라고 그래요. 사해. 지금도 이 사해에는 이 소금기에 아주 미네랄 광물질이 많아서 피부병이 걸린 분들은요 아주 효험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해에 나오는 물로요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물을 수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약효가 있고 좋은 효험이 있다? 그것은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마도 요단강 물이 약효가 있다, 나병에 특효약이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벌써 말랐을 거예요. 지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약효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그러한 문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7번 몸을 씻으라. 처음에 나아만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어요? 내가 사는 아람 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느냐? 목욕한다고? 7번 목욕한다고 나병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의 모습, 해결의 모습이 아니에요.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완전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에 이 샤바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7이라는 말에 원래 이 파생된 의미를 보면 완전하다, 만족시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내용은 완전하다,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완전함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의 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몸을 씻으라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요단강이 효험이 있다거나 7번 목욕하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7번 몸을 요단강에 씻으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해요.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7번 숫자가 우리에게 효험이 있다든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것,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몸을 7번 목욕하는데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7번이니까 7분의 1이 몸이 깨끗해졌다든가,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가 한 4, 5%가 몸이 깨끗해졌다든가, 6번 들어갔더니 몸의 한 75%에서 80% 사이가 깨끗해졌다든가, 그러한 기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결하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나아만이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완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했더니 그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이 7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한다면 7번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에이, 아무것도 안 되네. 관둬야지.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데 이 땅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비슷하게는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족할 만한, 주님이 만족할 만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가서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비슷하게 순종을 해요.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슷하게는 해요. 완전하게 하잖아요. 액체가 끓는 것을, 액체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걸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아무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정상적인 기압에서는 100도의 물이 끓어올라요. 여러분 90도의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이 땅에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 활주로를 달릴 때 최대의 출력,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출력의 120%를 비행기가 다 쓴다고 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나는 속도가, 출력이 예를 들어 100%가 돼야 비행기가 하늘에서 비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계속 간다고 하면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50% 정도로 출력을 가지고 활주로에서 쭉 나가면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90% 출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 달린다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최대 출력,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그 출력이 딱 맞아야 비행기가 하늘을 비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 따라서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완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7번 씻어야,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그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해. 그리고 안 돼요. 오늘 나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처럼 주께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회복의 치료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일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소개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시요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이야기하고 내 판단으로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족시킬 만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